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송년 음악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메시지 포인트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쁜 소식. 다시 기쁜 소식. 성탄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날이 25일 날 성탄절날이 성탄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이 온 세계가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쁜 날인가?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에 이르러 있을 때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려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있었던 얘기지만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진 난 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어가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입에 피를 물려서 아이를 살린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6.25 때는 이제 그 6.25의 남편이 끌려가고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딸이 되었을 때 해산을 앞두고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아이를 출산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입은 옷으로 싸매고 주변에 있는 가마떼기를 주워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엄마는 하혈이 심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엄마는 아이를 품은 채 얼어서 세상을 떴고 아이는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고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12의 생일이 되던 해에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서 추운 겨울에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어주며 울면서, 엄마는 그때보다 나를 지금이 엄마가 더 추웠겠죠 하면서 그 아이가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그 우리나라의 그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부부생활 황폐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동물과 식물도 애정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보신탕용으로 사육하는 개하고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들을 보면 벌써 사육을 하는 개는 벌써 축 늘어져 있고요, 윤기가 없대요. 근데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 애완견은 벌써 윤기가 잘 흐른대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얼굴이 칙칙한 사람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이런 분들은 벌써 집안에서부터 사랑을 못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식물도요, 어떤 사람이 마지못해서 식물을 이렇게 줬는데 그 식물을 예를 들어서 화분 같은 걸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사랑스러워서 그걸 받은 사람은 아주 그 식물을 아름답게 키워요. 근데 마지못해 받은 사람은 귀찮아하거든요. 얼마 안 가서 시들시들 해버리고 말아요. 사랑이 있는 것. 집안에도요, 가구가 반짝반짝한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보면 가구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 집은 닦고 그래서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그냥 먼지가 빽하게 껴있어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저 옆에 교인들 가보면 먼지가 빽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의 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느끼면 벌써 신앙생활 하는 게, 예배당 오는 게 얼굴에 윤기가 난다니까요. 말씀 듣는 데서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하다가도 하품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책임지고 요단강 가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주냐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란이 있지만 생명 없는 계란 무정란이야. 생명 있는 계란은 분명히 새로운 게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 최하진 교수님이 감리교에서는 이제 권사님이고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들어가면서 삶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고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듯이 성경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느냐?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감자는 썩어져 없어져도 생명이 그 속에서 다시 감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고구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생명 있는 고구마는 고구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면 내 몸이 썩어져 죽어도 다시 때가 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꼬부지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척박하게 살던 사람이 생명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 여유 있는 삶, 안정된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걸 모르고 믿는 게 기적이지, 그걸 알면서 우리가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세상에 있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